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 성경을 읽었지요.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계가 죽어가지고 저 시계 봤다가는 우리 내일 끝날 것 같아요. 깜빡 잊고서 약을 안 갈아 꼈네요. 시계를 좀 켜놓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자꾸 싸운다. 내 종하고 네 종들하고 싸우니 갈라서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선택해 라고 말하니 조카가 선택하였다.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요? 보기에 아름다운 땅, 보기에 좋은 땅, 물과 풀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래서 그 땅으로 조카 롯이 갔습니다. 조카 롯이 가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아브라함은 방향은 알겠어요. 조카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 나는 어디로 가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지요. 방향은 알겠는데 어느 길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는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의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북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그리고 그 땅을 걸어 다녀라. 위에서 아래로 걸어 다니고 동해에서 서로 걸어 다니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나가야 될지 뒤로 물러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길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주님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걸 책임지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세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길로 가잖아요. 어느 길로 갔습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땅은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 아니지요. 그 땅에서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팔아 넘기는 일이 생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시는 거지요. 유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는 주님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갑시다. 이제 반대편 보고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갑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야망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걸어가네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시차를 두고 열어두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막혀있는 문, 닫혀있는 곳,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소진하고 시간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길도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지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좋은 계획이지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선교의 길이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요? 북쪽 지역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터키의 위쪽 지역으로 다니면서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것에 교회 세워야지, 영혼들을 건져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열린 길은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서쪽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다고요? 서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라고 하는 주의 뜻이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너갑니다. 여러분, 서쪽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에서 서쪽이 어딘가 하면 유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너가요.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서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본래 그쪽을 아시아라고 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가는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곳에 교회가 생기더라. 그곳에 어떤 일이 생겨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더라.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빨리빨리 말씀을 받아먹더라. 기쁘게 받아먹더라. 이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먹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더라. 얼만큼 돌아왔다고요? 얼마의 시간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유럽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길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로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졸지 마라. 앞사람 어깨치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갑시다. 뒷사람 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지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내 귀퉁이를 메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더라.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짐승이 담겨져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에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불결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더라.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돼지, 뱀, 또 올빼미, 부엉이, 장어, 이런 것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가득히 담겨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잡아 먹으라.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또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여요? 그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더니 음성이 또 들려요. 뭐라고 말해요? 잡아 먹으라. 하나님, 성경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보자기가 또 올라가요.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요. 세 번째 말하지요. 잡아 먹으라. 주여, 저는 말씀 때문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들리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네가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환상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알아듣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있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진짜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듣는 자가, 받는 자가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뭡니까? 저는 이게 꿈속에서 이게 똥이 보인다, 화장실이 보인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바로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해요? 이것은 죄에 관한 것이구나.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 보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런데 제 고모 목사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제 고모님은, 조카 목사, 나한테 꿈에 화장실이 보이면, 꿈에 그 똥이 보이면 그건 반드시 재정이야.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는 고모님이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저는 뭐예요? 화장실이나 똥이나 이런 것은 죄에 관한 거. 회개하라, 회개를 설교하라, 그 뜻으로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못 알아듣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요? 손님이 왔다고. 어떤 손님이냐라고 하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왔다고요?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 로마 군인이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거리를 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은,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요청이 왔을 때에는 분명히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보낸 자이니 따라가라. 내가 보낸 자이니 따라가라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아가는, 이 환상은 뭐라고요? 이방인들, 내가 보자기 안에 모아놓은 이방인들, 구원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모아놓은 자들이니 너는 그들을 뭐라고요?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고,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따라가라.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갑니다. 가니까 무슨 일이 있죠? 그 집에,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기다려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저 주어진 사람들인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길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방인 선교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열리는 문을 열겠다고 막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막 뚫고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막 그 망치와 꽃게를 가지고 찍어 내리지만 시간만 소모되는 것이고요. 인생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주신 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열어주신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그거를 막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주신 문이 그 문이 후회가 없는 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선교, 전도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수도적인 삶, 공동체, 수도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주님이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속에 일으킬 것이다. 뭘 일으키는가? 선교의 열정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고 여러 교회에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나의 종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무너진 나의 집을 너를 통해서 내가 수축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주도 주영신학교에 갔다 온 거지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지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을 때에 되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은가 하면 저만 간 게 아니라 제가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말이 통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통해요? 목사님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위선이 없어요.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그분들이 밤 11시까지,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서로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 교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교단에 들어와서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교단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죠. 학생들이 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중국에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중국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얘들아, 내가 모시고 왔어. 얘들아, 내가 데리고 왔다. 니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려고 내가 모시고 왔다. 어려운 목사님들, 제가 그 얘기 했네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나갑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그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창조교회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길이 있죠. 많은 문이 있죠.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커져야 되겠죠. 이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사회복지 해야 되겠죠. 이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묘지도 사야 되겠죠. 선교가도 지어야 되겠죠. 무슨 수련자도 그 땅 사가지고 지어야 되겠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열려지겠지만 지금 이 교회에게 열려져 있는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교회에게 열려져 있는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창조교회에게 열려져 있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부흥의 문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게 지금 열어주신 문이 그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예배 때마다 보러 가지 왜 보러 가겠어요? 졸지 말라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죄송합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어떻게 그 큰 약속을 이분들에게 주셨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주신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게 열려있는 부흥의 길, 이 교회에게 열려있는 선교의 길,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어떤 길로 걸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길로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가 유경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건져주시네요. 그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네요. 그가 아들의 결혼 때문에 고민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리 준비한 자를 만나게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걸어갈 때에 자꾸 누군가가 도와줘. 협력자가 붙어. 돕는 자가 있어. 재정이 부어져. 기회가 주어져. 영감이 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이 자꾸 도와주시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자지요? 그는 유명한 자지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는 그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그 제국에서 정말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자예요? 그는 원래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꿈을 꾸었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돼야지. 이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지. 이 나라에서 내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그가 꾸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니엘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는 많은 자 중에 한 명이에요.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왕궁에 끌려와서 일하는 시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그 왕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다니엘은 눈에 띄는 자가 아니에요. 묻혀진 자입니다. 그가 무슨 꿈을 꾸었겠어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좀 이상하네요. 다니엘은 환관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거세당한 자, 포로로 끌려와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자가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갑자기 왕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를 돕더라.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왕이 명령 내리죠. 꿈을 해석해 보아. 특별히 점성술사들, 특별히 영적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 조언하는 너희들, 내가 꾼 꿈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왕이 뭐라고 말해요?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도 말해주지 않고 내가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 명령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리는 왕은 없습니다. 말이 되는 명령을 하십시오. 말하니까 왕이 뭐예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신의 대장이 가지요. 아리옥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 목을 내밀라. 무슨 일입니까? 왕이 다 죽이란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읍시다. 말하지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말하는 자도 없고 해석하는 자가 없다.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시간 달라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왕의 꿈을 내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이 뭐예요? 꿈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을 주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지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 저한테 말 좀 하십시오. 제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이네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규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관장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꾸고 왕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서 말해줍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요. 왕이 다음날 아침에 가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집어 던진 게 누구예요? 왕이 집어 던지고.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탄식하며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였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냈냐? 탄식하는데 갑자기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못했겠어요. 왕이 분명히 죽었을 거라 생각해도 갑자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왕궁에서 잔치할 때에 갑자기 페르시아 왕궁의 벽에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지요. 잔치 자리에 술 마시고 취해 있던 모든 자들이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아가지고 잔치는 끝나버렸지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냐? 이 글씨를 읽어주고 이 뜻을 해석할 자,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이다. 아무도 읽지 못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가서 그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올려서 바라보았더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성이 함락되어졌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죠. 그 오랜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다니엘에게 어떤 길이 열립니까? 페르시아의 권력자의 길이 열립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길이 열립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되는 길이 막 열리는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네. 주님이 이 길로 걸어가러 가시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면 쉽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면 후회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도와주실 때에 재정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재정을 부어주시지요.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그 학교가 옮긴다고 말하네요. 학교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 옮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건물 다 계약했고 11월 초에 이사 간다고 말하네요. 만나서 들어보니 액수가 크네요. 8억이라 그래요. 건물 사가지고 가는데 8억이라고 2동 건물 사가지고 가는데 선교사님 돈이 없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사서 간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건물을 사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건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물이 있네, 좋은 건물이 있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갑자기 학생들이, 중국인 신학생들이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을 하는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중국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은 좀 이제 졸업은 했으니까 설렁설렁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일손이 딸려가지고 귤밭 가가지고 일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너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얼마라도 모아서 중국에 가서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그 돈을 헌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헌금하지 마라. 근데 이 돈은 너희들 가서 중국에 가서 쓰라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헌금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무명으로.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주시네? 시돈을 주시네. 종잣돈을 주시네. 이 학생들이 내는 헌금이 얼마 되겠어?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사인이구나. 이 건물을 사라고 하는 주의 뜻이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을 밀어붙였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뭐 1억이고, 또 뭐 창조교회 김기도 목사님이 얼마 할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멘 그러고 왔어요. 예, 하나님은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은 기회, 재정, 또 뭐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도울 자, 협력자, 깨닫게 할 자, 짐을 나누어질 자, 주님은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할까? 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의류, 옷 장사를 하겠다고, 옷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옷도 종류가 많죠. 남자 옷을 할까, 여자 옷을 할까, 아동복을 할까, 나이 드신 분들 옷을 할까,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분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래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아니 이 목사님이 나를 눈이 동그래져서 막 나를 쳐다볼까? 제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저분이 나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걸까? 그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본심을 말하더래요. 본심을, 자기 속마음을. 어떻게 왔어? 물어보고, 저 목사님이랑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기도 받으려고 왔어?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목사님 기도받고 결정하려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딱 들어오는데 뭐가 보이냐? 당신이 딱 보는데, 당신이 들어오는데 여자 속옷을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봤더니 뭐예요? 그냥 남자가 정상적으로 왔는데, 다시 또 보면 또 여자 속옷을 위아래로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뭘 봤다고요? 당신이 여자 속옷을 입고 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딱 깨달은 거죠. 어떻게 알아요? 무슨 장사하라고요? 속옷 장사하라고. 딱 듣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 옷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뭘로 했다고요? 속옷 장사, 여자 속옷 장사를 해가지고 그 길이 쭉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말을 했지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라. 2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라. 3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길을 가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 길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주님이 약속하신 길, 주님이 도와주신 길인데도 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지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제 같은 학번, 제 동기라고 하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00명이 좀 넘었어요. 우리 학과가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손에 꼽더라고요. 몇 명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길이지만 훈련까지 다 마쳤지만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다가 멈춘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카 롯.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야, 땅을 골라라. 네가 골라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게.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네가 보기에 좋은 땅 골라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골랐다. 어디를 골랐다고요?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삼촌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주님이 약속하신 길, 주님이 도와주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길로 갔다고요? 곁길로 빠져나갔다. 보세요. 그 내용 중에 주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물었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땅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땅히 물어봐야 되지. 왜 물어봐야 됩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은 주님이 열어주신 길, 약속하신 길,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받고 많은 영적인 복을 받고 왔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조카 롯은 옆으로 빠졌다. 곁길로 새 나갔다. 왜?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 내 욕심이 말하는 곳, 내 생각이 말하는 곳, 그 길로 갔을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하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땅속으로 꺼져버렸다.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져 버렸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옆으로 빠지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주 앞에 고민하며 물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조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열어두신 길을 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